1절에서 5절, 20절에서 21절 한꺼번에 다 찾아 놓으시고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이름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0절에서 21절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잘 아는 말, 단어 같은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하는 방법을 다 포함해서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걸 성취하느냐? 이게 이제 전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특히 사람을 지었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어놓은 만물과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마음껏 분배하고 싶은데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분배할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 성경 안에서 표현은 아주 간결하고도 확실합니다.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면 사람의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창세기 1장에는 다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이 거기 포함되어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정 때문에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는 포함되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씀만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흔들리고 복잡하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당신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사람을 지었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민철이가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철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구나. 이것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거기에는 나의 입장과 사정이 포함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려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은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어서 자기한테다가 자기 입장하고 이걸 혼합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자꾸만 복잡해져.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혼동이 오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에 의해서 거기서 사람은 이게 사람이라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됐죠.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뭐 성경 몇 장 몇 절 구절 외우고 내용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그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이끌릴수록 우리 자신의 삶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나쁘냐 좋으냐 이런 게 아니고 내 가장 소중한 것.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그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를 지으신 분, 나는 그의 피조물. 이게 전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많은 걸 이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공허한,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해서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함께 그리고 함께 살면서 자기를 표현할 자기 몸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지.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던 그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네. 나를 지으신 이가 있네. 그럼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주인이지. 이렇게 인생이 아주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뭐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 술술술술 인생이 풀려. 그때 이후로 저도 엉켜진 인생이 없어지게 된 거죠. 풀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왜? 내가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 어떤 목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머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직장에 가면 항상 내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직장에서 나의 머리고 주권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 같은 이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살았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동산이 돼가지고 좋은 삶이 돼야 되는데 왜 오늘날 이 세계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냐.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과 연합할 그런 존재라는 걸 이미 그 말씀 안에 다 붙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산다는 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은 그냥 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 거기서부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자기들의 입장으로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려고 그냥 개발하고, 지금 이 현대 문명, 과학 문명은 전부 서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 때문에 다 파헤치고 끌어당기고 우주까지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도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질서는 자꾸 없어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 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막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빛의 세계에 있지 않다면 그냥 어둠에 묻혀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빛의 세계 안에 있다면 지금 나타나는 이런 어두움들이 빛을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빛을 갈망하고 있구나. 정말 이상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동정해야 됩니다. 참 안 됐네,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자꾸 생기. 정말 제 생각에 없는, 저라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과 거기에 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살 것이. 하다못해 뭐 코로나만 와가지고도 지금 서로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나.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흘러가지만 나는 또 나로서 살아야 될, 오늘 주어진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실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그 동산을,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서 네가 이 동산을 경작을 해라 하고 사람에게 어떤 위임을 주신 것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은 누구에게 주냐?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전부 한 어떤 그 흐름 안에 이렇게 다 있어. 본질만 알면은 다 그 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뿔뿔이 돼도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이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나와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축복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지배하는 자나 지배받는 자나 정복하는 자나 정복받는 자가 다 복되고 즐거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지배하고 지배받는 자, 정복하고 정복받는 자는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중.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디에서 이것이 축복이 되냐?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내가 낳은 자식에게 대해서는 항상 부모의 은혜와 어떤 공급이 흘러가잖아요. 부모가 이루는 모든 것은 다 자식에게 그냥 분배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것은 어디에서 축복이냐? 생명의 세계 안에서요.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는 지배하는 다 지배자가 되고 싶지 지배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분배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행복보다 자녀로서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부모가 돼서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자식이 부모를 섬기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자기가 있는 걸 다 이렇게 분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자식은 부모한테 자기 것을 그렇게 부모의 마음처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지 괜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불행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아닙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걸 아래로 위로 올리려면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모터가 있어서 끌어올려야 돼요. 얼마나 힘이 절대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축복이 이렇게 바탕으로 깔려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되지 않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내가 이탈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장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산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계를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정해놨어요. 나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아니죠. 자식 보고 부모를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몸이 된 그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겠는가? 강아지로 태어나면 그 강아지의 삶에서는 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형상인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마음이 표현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지 아담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해서 낙태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됐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 생육할수록 많아질수록 복되고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인격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된 아담이 번성하면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껏 표현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표현되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아니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복 있는 사람이네.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겠죠. 왜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지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점점 성숙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금은 떫은 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이지. 이게 점점 익어가면은 아주 먹기 좋은 홍시가 돼. 이게 참된 열매.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도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도 마음껏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열매의 세계. 열매의 세계에는 잔치가 벌어져요. 봄에 시골에 가보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밥 갈아야 되고 거름놔야 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연속이 언제까지? 추수하기 전까지 계속 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규화목의 세계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딱 열매를 추수하고 나면은 봄, 여름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잔치만 남겨요. 축제죠. 교회 생활은 점점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져 가는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죠.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열매가 더 온전해질수록 교회 생활은 잔치집으로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열매가 풍성해지면 하나님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종착역인 헤브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친교하고 교통,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 없어집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많은 차별이 있는데 열매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잔치하는 자리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밖에는 없는. 저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목사님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통치가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 이 얘기를 아예 우리는 어린 양이 통치한다는 생각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죽은 양이 어떻게 통치를 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죽은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는 뭐 따로 다른 통치를 다시 받고 누굴 통치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한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통치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도 누구를 가르치고 할,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잘 모르네. 그러면 또 누구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가르치려는 마음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만 있지. 그 이상한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언제 사람 되겠나, 한 점의 일을, 거기서 무슨 통치가 있는. 근데 정말 신기한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이제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왜? 우린 형상이, 그는 실제 흙이고 씨고 심어지면은 열매, 가꿔서 열매 나오지. 이거 얼마든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은 사탄이 그것을 다 자기가 그걸 도로 훔쳐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나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돼서 이게 나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는 살과 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너의 살이 되고 내가 너의 피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성경을 외우는 게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건 줄 알고 이걸 막 몇백 독을 했니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예레미야 31장이 그렇게 새겨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겨놨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점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이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마음을 자식에게 어떻게 줘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심어집니다. 그냥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서 사. 이게 전 성경 안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흘러오기 위해서 시작이 마태복음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이 대단한 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낳고 낳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 성경이 참 희한하잖아요. 비밀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들 앞에 속에서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돼. 이게 전 구약에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쭉 거쳐온 것이 44대의 그 예수의 역사. 그래가지고 쭉 계속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첫 열매 독생자. 그런 말들,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참 나니까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모르면서 믿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합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사탄과 결합돼 버린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탄하고 결합됐던 옛사람이 잘렸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남았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그 사람하고 연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죄인이 뭐 이게 고통과 멸시와 뭐 피 흘리고 이런 끔찍한 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방황과 우리의 허무가 끝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3년 반의 생활은 예수님이 살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지. 내가 한다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내 생명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누가 나의 아버지나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정말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딱 2번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고백을 한 거죠. 뭐라 그랬어?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참 당신을 나의 아버지시. 왜?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버지는 7 아들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에 그 사울이 지금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임금으로 너희 아들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세우라고 하셨다.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네가 아들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다오.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새가 이제 보니까 7 아들들을 쫙 목욕을 시키고 옷을 싹 입혔어. 다 하나같이 보니까 다 임금될 제목이 돼. 다 잘났어. 근데 마지막에 다윗을 보니까 거기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키도 작고 머리는 붉고 곱슬곱슬. 아주 못난 눈만 말똥말똥. 그래서 형들을 다 준비를 시킨 이제 자기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보나마나 아니까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 칠 사람이 없으니까 너 형들 대신 양이나 쳐라.
자,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은 그냥 우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내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그 아버지가, 너는 보람 안 하니까,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양을 치려고 물맷돌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의 그 걸음.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 진짜 아버지가 없잖아요.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나를 축복해 줄 진짜 아버지가 없잖아요. 진짜 신랑이 없잖아요. 그것이 비극이 아니잖아요. 왜? 이 세상의 판에서는 당연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는 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참 신랑을 못 만났어. 그래서 나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었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아벨에 신음하는 그런 삶밖에는 못 살아요. 다른 판으로 다 옮겨져가지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네 머리털 하나로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 그렇게 아담이 너 이거 먹으면 정녕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담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아담아 너 어딨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복된 삶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자랑해 놓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자랑이 우리에게 다 상속이 됐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 왜? 다 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갈 곳이 없는 사람. 누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볼 때,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지위도 크래.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가 없네.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진실이 있는 사람이, 거짓에 속아 사는 사람들 보면, 야, 너 참 속아 있네. 그렇다고 옛날 같으면 너 속아서 살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어. 왜?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계가 아니죠. 부모 자식도 자식이 부모가 자꾸 가르치면 싫어가지고 그냥 반발하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다른 판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다른 판에, 다른 세계에, 다른 생명의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다시는 해와 달이 쓸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옵니다. 생명강이 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어서 올라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연합돼서 하나가 된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가축인 당한 어린 양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마음껏 흘러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살리죠. 저는 뭐 가축임 당한 어린 양, 아니 죽은 어린 양이 뭘 합니까? 그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가지고 부활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들어가 사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 자기 몸이 필요해요. 곰곰이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살 자기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자기 몸을 얻는 거잖아요. 그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또 뭐 이렇게 찬송하고 막 이런 줄 아니.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너무 선명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기 자신이 그 세계를 간증해서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어. 참 사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당연히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저 깊이 자꾸 만나지.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묵시록이 아니라 이 세계가 점점 우리 안에 자꾸 부딪혀오게 알아지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연합된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고. 왜? 하나님이 지어놓은 바로 형상.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너가 생명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는. 이 다 큰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그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늘 필요를 따라서 열매를 맺혀서 공급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던 모든 잎사귀들은, 열매가 맺기 까지의 과정들은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살리게 하고 어떤 사람을 이 세계로 이끌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여기 와서도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옛사람의 모습, 그 잎사귀들은 뭐 때문에 있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네?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공급이 될 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만국이 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면 거기에는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12달이지
굶주림이 없이 늘 풍성한 양식이 넘치는 그 세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동산도 공원이고 과수원이라고 그랬죠. 먹고 쉬고 노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렀어요. 무수한 나무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생명수가 흐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2장에 있었던 세계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자꾸 시작만 알다 보면 자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계속 거기서 맴돌아야 돼. 아, 여기서 시작했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졌네. 이걸 알게 되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맴돌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다리가 많아가지고 땅에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러한 뭐 지네랄지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 왜? 땅바닥에 붙어서만 살아요. 평생. 근데 메뚜기나 귀뚜라미 이런 것처럼 생기긴 불안정하게 생겼지만 이건 앞에 장애물이 있어 훌쩍 뛰어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건 먹고 살아라. 정결한 장애물이 오는 거. 왜?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까. 나는 판이 옮겨진 사람이지. 옮겨진 판으로 넘어가면 되지. 바로 거기서 내가 모든 하나님 말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라. 먹기만 해라. 양식 안 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볼 것을 마련했고 이미 양식을 준비했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는데 보험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공급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자꾸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당신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사람을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완성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옛사람을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 나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끝내니까 이미 나를 끝내주셨지. 너무 분명하고 쉽잖아요.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살지?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하니까. 이 판이 완전히 옮겨졌어요. 얘 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집을 잘 지어 놓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건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아버지 집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이 뭐 별겁니까? 재료들이 모여서 자꾸 이루어지는 게 집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재료가 됐잖아요.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다시 나와서 구속이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된다.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씩 건축이 돼. 야, 건축이 보이는 사람들은 너도 원래 건축 재료였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이제 내가 행복하니 잘 되니 문제가 있니 없니 한데 또 어쩌겠어요. 그건 그 사람 된 만큼이니까. 하여튼 자기만큼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만큼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누구 보고 너 왜 이러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지. 내가 내 발로 찾아서 온 사람 같으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처음엔 저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은혜로 온 사람이야. 근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 와서 엉뚱한 짓을 해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이거 내 마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다른 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네. 이걸 우리 안에서 경험이 안 되고 어떻게 이 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온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싹을 보고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은 날도 모르고 우리의 참 모습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방해꾼밖에 안 됐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 옛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고 당신의 아들로 상속자로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맞춰지는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0